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꼭 비교하여서 상대적 우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비교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위상 그리스도께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임을 증명해 왔고요. 이제부터는 사역적으로 새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훨씬 뛰어남을 증거합니다. 이 속죄 사역이 더 뛰어남은 오늘 8장, 9장,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으니 오늘은 그 도입부겠지요. 속죄 사역의 중요한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레위 제사장이 모든 직분과 제사 방식은 율법에 따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여 새 것을 완전한 율법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불완전함을 새 언약이 요구하는데 그 새 언약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임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불완전했던 옛 언약의 제사 방식을 완전케 했습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9장은 지상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합니다. 지상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속죄소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지요. 그 정도로 한계의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한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장막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는 지성소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 걸쳐 레위 제사의 속죄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 대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한계적이었지요. 피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사함 받는다는 원칙은 알고 있어서 제물을 가져와 피 흘리지만 그 제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져와서 피 흘려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불완전한 모든 제물을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겠다 하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 이례적 사건이지만 영원한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 사역으로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속죄의 제물 되심이 레위 제사장과 속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대제사장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자체, 신앙의 모범 자체가 변화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8장에서부터 계속 또다시 우리로서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이 반복 자체가 너무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가?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어디 계신다고요?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나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었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 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죠. 모든 심판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을 정도로 그는 심판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분은 지금 모든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적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분은 통치자였고 또한 심판자였지만 지금은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2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섬기는 이시라. 대제사장직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 표현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는 심판주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분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로서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중보자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2000년 전에 한 번 놀라운 일을 베푼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하늘 보좌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이 여전히 섬기는 이로서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이상의 의미로 여전히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자인 그분이 나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를 자기의 것 삼으셨지만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있겠죠. 지금과 같이 집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는 제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직장.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래요. 너무 슬펐어요. 아니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좀 아름답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말은 굉장히 농담 같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묻는다라면, 솔직하게 묻는다라면, 그 물음을 공개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양심이 묻는다라면, 자, 당신에게 인생 전체에서 마법과 같은 일이 하나 생긴다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진실로 솔직해지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너는 뭘 갖겠느냐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벌써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완벽하게 하나가 주어지고 이 완벽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면 크리스찬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그 선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우린 가진 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보다 귀한 고백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와, 너 복되다.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너는 다 가진 자야. 저는 그렇게 추석해냅니다. 우린 지금 땅에 삽니다. 땅을 디디고 살지요. 그러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땅에 사는 것 같으나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땅에서 예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땅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로 표현한 것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레위 제사장의 역할이었지요.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이거는 본질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진 것들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닿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가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몇천 배도 기꺼이 드립니다. 절대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면 주문도 외우고 짐승의 피로 목욕도 하고 자해까지 해냅니다.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있다라면 종교학적으로 샤머니죠. 절대자와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샤머니가 진짜라 믿으며 그에게 구슬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샤머니와 몸을 섞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성, 종교의 씨앗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 종교성을 발휘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사실은 중보자에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절대자께 나아갔지요. 본질상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예물 귀한 가치를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재물보다 내 가치보다 당신이 높은 분입니다. 로드십,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죠.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당신께 다가갈 수 없으니 당신이 심판자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없애해 주십시오 해서 드리는 것이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대제사장 역할로 중보자를 삼고 여러 신을 만들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레위 제사장이 드린 예물과 제사도 짐승이었지만 그 방식을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불완전하죠. 우린 착각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착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라 했지만 하는 것이 단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물과 제사드림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너희 몫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걸 통하여서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완전한 회복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기다림, 믿음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단계였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그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물과 제사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 제사의 의미는 뭐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리스도만이 세상적인 말로 쓴다라면 온전한 샤머니입니다. 이건 샤머니즘의 그 샤머니는 아니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만이 그분만이 온전히 사람을 이끌고 그분이 허락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만이 그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온전한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낼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요. 단순히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비교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교보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더 비교되고 있으니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절대자를 향하여서 예물과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방식은 틀린 거지요.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영원한 제물 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함으로 그 땅의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해와라 해봐라 했던 것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땅에 그림자가 있다. 자,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라는 도구였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러므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라 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다 착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도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한들 약간 구형이지만 옛 언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스마트폰만 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무슨 폰이라고 합니까 그걸? 피처폰으로도 통화는 가합니다. 절대자하고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그냥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을 뿐인 거죠. 근본적인 역할은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구약의 언약과 제사와 레위 제사장은 전화가 된다. 이걸로도 나를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가 온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나와 교통할 수 있다. 중재자가 온다. 이것은 이정표일 뿐이었고 길라잡이였죠. 그러나 비슷해 보이니 역할이 똑같아 보이니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흡사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내가 살 집을 미리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델하우스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 것처럼, 이것이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자본을 투자해서 사야겠구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구약의 옛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그 실체의 그림자라는 표현은 모델하우스다. 네가 살 집이 준비되어 있다. 계약을 체결하자. 불완전한 거지요. 이것은 언젠가는 허물해야 될 한시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성경은 증언했으나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플라톤의 철학에 잠식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두에 말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히브리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차용한 것이요. 어떤 것입니까? 플라톤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허상이다. 실체가 있다. 이데아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먼저 존재했고 지금 사람이 사는 이 공간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의 그림자다.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데아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비슷하게 실체와 그림자를 설명함에 있어 플라톤의 이데아를 차용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도구니까요. 플라톤의 이데아와 하나님의 실체와 그림자가 다 전혀 다른 것은 플라톤은 존재하는 실제의 실존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실체와 그림자의 방식은 그리스도적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주제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자들은 허상을 쫓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것만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끌어온 것이지 이데아적 세계가 천국과 실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죠.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구원의 주체시다, 주인이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상과 실제의 비유도 그리스도가 배제된 실체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실제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준비했다고 하니 실제화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먼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로 더 높은 가치 있는 곳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실제다.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면 네가 실체가 된다. 네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면 천국은 너의 것이 된다. 네 존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면 내 모든 인생은 실체화되는 거죠. 전혀 다르죠. 레위 계통의 제사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은 레위의 제사장과 제사와 성소의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그리스도 없는 너의 신앙과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체를 드러냈기에 너희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고 구약도 그 방식으로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음부터 불완전한 제사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면 됐잖아요. 묻는다라면 제가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컴퓨터가 있다 칩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컴퓨터를 사는 자가 왜 이렇게 복잡한 기계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가격을 비싸게 했거나 왜 컴퓨터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우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컴퓨터를 사면서 이거 뭐야? 뭔데 왜 이렇게 비싸? 나는 인터넷만 할 건데.
나는 컴퓨터 안 쓸 건데 그냥 이렇게 보는 용도로만 쓸 텐데 전시만 할 텐데 왜 이렇게 이런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속물인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하다.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구원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냐? 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의 설교들을 받다 칩시다. 하나도 이해 못하겠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이게 뭐 그림이야 뭐야 이게 기계야 뭐야 하겠지요. 그러나 아마 감탄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와, 놀랍군. 이거 역시 과학이야. 감탄하겠지요. 이해하지 못해도 감탄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은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 못하니 아니야. 틀렸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 겁니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전 인류를 통틀어 예수 이전의 세대, 예수 이후의 세대까지 아울러 모두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경륜과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사셨고 땅의 인간으로 사셨고 결국은 그 모든 행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과거 완료 다 이해하죠? 과거의 어떤 일을 완료시키고 끝난 사역이 아니라 여전히 현대에 사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도 구속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지요. 왜요? 그렇게까지 높으신 분이 절대자께서 왜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대제사장직 왕으로 살지 않고 통치자로 살지 않고 절대자로 살지 않고 창조주로 살지 않고 왜 증보자 섬기는 자 대제사장으로 아직도 산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6절이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니 이게 어떻게 더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찬양만 받으면 되지. 또 그 괘씸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만 있으면 되지. 중보자의 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직분에 아직도 계시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더 아름다운 언약이구나. 더 아름다운 약속이 될 수 있구나. 왜냐? 그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 가운데 대제사장직에 하늘 보좌에서도 여전히 앉아 계셔 주셔서 Thank you so much. 이런 표현입니다. 더 귀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왕이시기에 나는 절대자로 사는 것보다 창조주 심판자로 사는 것보다 너희를 구원하는 중보자 대제사장직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분이 그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감히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의 고백. 그래서 너무 고마운 고백. 성은이 만극한 고백입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창조주 자리가 아닌 우리의 중보자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앉은 것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그분이 인정했기에 이 땅까지 오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구속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셨는데, 동의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백성을 위하여서, 내 피조물이지만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그들을 위하여서 나는 더 아름다운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 선물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나 그리스도만으로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된다. 사람은 절대자의 백성이 된다. 가르쳐주신 그 선물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축복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기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진실로 이게 복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기에 당신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럴 가치가 없는 자인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예물을 드린 것도 없고 제사를 드린 것도 없는데, 예수님 직접 오셔서 제사를 직접 하시고 완벽한 희생 제물이 없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 수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일지라도 아멘,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여시켜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자가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선물로 와 버렸습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꺼이 섬김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